네. 네, 사도행적 57장 계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월 5일 수요일 예단 새벽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57장 계시, 이제 58장이 마지막인데요. 사도시대 그리스도의 신도들은 성실과 열성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끈기 있게 노력하였고, 그리하여 격렬한 반대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시일 동안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상 인간이 거하는 모든 지방에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이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낸 열성은 각 시대의 신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영감의 붓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도마 같은 선지자는 인도에도 복음을 전했고요. 또 아마도 마태 또는 바돌로메 같은 선지자는 중국에까지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면서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지방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을 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험은 처음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열성으로 특색을 이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이 초대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서기 100년 사도 요한까지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자 열렬히 노력하였으며 그들의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하고 성실한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구주께서 항구적으로 그들 마음에 계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에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안에는 예수님께서 늘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계시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사랑과 열성으로 성실함으로 바로 충만한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영혼을 주님께로 구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까지도요. 복음 전하다가 자, 교인들은 의견과 행동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합된 행동.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은 그들을 함께 묶은 금사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두 각자가 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교인들이 의견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적인 이른 비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결과 이들이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역사적인 늦은 비 성령의 임재가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계속 주님을 더욱 완전히 알고자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완전히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고 그들의 생활에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가 나타났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마음에 나타나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해지겠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지요. 그들은 고통당하는 고아와 과부들을 방문하였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게 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행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공언하는 말은 거짓이 되고 결국 그들의 구주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고통당하는 고아와 과부들을 방문하여 돕고 위로하였으며 기도해 주었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그렇게
경건한 삶을 유지했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들의 믿는 것은 거짓이다. 내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열심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사랑과 열성의 시기가 지나고 점점 이제 이런 구주를 부인하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위기의 때에 또 핍박, 박해의 때에 요한은 추방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지금처럼 그의 음성이 교회에 필요된 때는 결코 없었지만 목회 사업에서의 그의 이전 동료들은 거의 모두 순교를 당했고 남은 신도들은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었고 모든 외관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교회의 원수들이 승리를 얻을 날이 멀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때의 말입니다. 사도 요한까지도 반모섬으로 추방,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은 이 어두움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에 대한 그리고 교회의 교화를 위한 거룩한 진리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그에게 주실 수 있는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적극적으로 바쁘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계시를 받을 만큼 조용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텐데 바로 정말 조용하고 평안한 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있게 되었다. 그리하므로 그는 요한 계시록의 계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광의 주께서 이 추방당한 사도에게 나타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은 그가 유대의 동리들과 성읍들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던 때처럼 반모섬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하였습니다. 그는 그날에 관하여 주어진 귀중한 약속들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약속들을요.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주의 날에라는 말씀을 오늘 많은 교회가 주일, 그래서 오늘날 일요일을 주일로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에란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바로 예수님이 지키셨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던 마가복음 2장 28절의 말씀, 27절, 28절의 말씀과 같이 안식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중세 암흑 시대를 지나면서 이 주의 날이 오늘날 말하는 일명 주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바꾼 것이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변경된 안식일을 회복하고 무너진 안식일을 다시 세우는 일이 바로 이 남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이라 말 같은 말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처음과 나중이고 처음과 나중이다. 그래서 모든 이 복음의 시작을 이루신 분께서 복음의 마지막을 완성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세상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마지막에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고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이 구속의 역사에 시작부터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도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처음과 나중뿐만 아니라 그 중간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우리 주님은 승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인간으로서의 그런
정말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의 뜻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여기에 내포된 진리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책을 연구한 일이 그들에게 필요 없는 일이라고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많은 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은 닫힌 책으로, 봉함한 책으로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해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여 요한계시록 연구를, 또 다니엘 연구를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요한에게 이 비밀들을 나타내신 분께서는 부지런히 진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사물들을 미리 맛보게 하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이것은 봉함책이 아니고 다니엘서의 해석이 풀리면서 1800년대에 초에,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관한 해석, 물론 1700년대, 1500년대부터 서서히 풀려나오긴 했습니다. 1500년대부터 이 다니엘에 관한 해석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연구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성취를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요한 1844년, 1800 바로 그 전후로 이 요한계시록의 진리들이 밝히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 있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참 상태를 아십니다. 우리의 참 상태를 아십니다. 그분은 그 질서, 경건, 헌신을 살피십니다. 그분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과 중보자이시지만 지상에 당신의 교회 가운데 이리저리 걸어다니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바로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전 세계 교회를 살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단 없는 조심과 끊임없는 경계로 당신의 파수병들 중 어떤 이들의 빛이 흐리거나 꺼지지 않는지 보려고 살피십니다. 이 촛대들, 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들이 단순히 인간의 돌봄에 맡겨진다면 이 사단의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불꽃이 약해져 금방 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집의 파수꾼, 참 파수꾼이고 성전 마당의 참 청지기가 되셔서 그분의 계속적인 사려와 그 배려와 유지하시는 은혜는 생명의 빛과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 되십니다. 그 불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백성들이 있는 한 이 교회는 꺼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은 그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빛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운동을 지도하시고 지휘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들은 떨어진 별들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종들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수중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며 그들이 성취하는 모든 선은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구주께서 그들의, 즉 우리의 효능이 되셔야 합니다. 마치 약이 되셔야 합니다. 효능은 어떤 음식이나 약을 말할 때 효능이라고 나오죠. 우리에게 보약이 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주께서 아버지를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쳐다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로 삼을 때 예수께서는 세상을 비출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결점이 있는 교회지만 주님 안에서 엄중한 책망과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요한은 복음의 근본 원칙들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소망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에게 보낸 경고와 책망과 호소의 기별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책망의 말씀은 항상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참회하는 즉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도들에 대한 화평의 약속과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을 억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복수심에 불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항상 부드러운 사랑으로 참회하는 모든 신도들에 대한 화평의 약속과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는다. 이 약속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주께서는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상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상징들은 전능의 능력과 자아 희생에서 오는 사랑의 결합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매우 무서운 유다의 사자가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진짜 사자를 가리키는 상징도 되죠. 사자 같은 분이시다.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 같은 분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것은 이제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사자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린 양과 비교해서 동물 사자를 말씀하셨죠. 매우 무서운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께서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그렇지만 순종하고 충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공포와 진노를 안겨준 불기둥이 바로 출애굽 당시에 그 불기둥이 애국 군대들에게는 공포와 진노를 안겨준 불기둥이죠. 그러나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빛과 은혜와 구원의 표징이 된 것처럼 이 반역자들을 치시기에 강한 팔은 충성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도 강한 팔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힘쓰시기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내 자신을 맡기는 노력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노력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가 언제나 그러하듯이 적은 무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당신의 말씀 안에 나타난 진리를 위하여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능하신 분의 넓은 방패 아래 섭니다.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공격을 소멸시키는 방패 아래 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세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해 보이지만 맨날 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세하시다. 항상 능력이 있으시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이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양의 두 무리에 밖에 안 될 정도로 초라해 보였다.
그러나 아람 군대는 그 들에 가득하게 정말 셀 수 없이 많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그렇게 적은 양이나 염소의 무리처럼 적은 무리의 군대라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군대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로 이방 군대와의 싸움에서 그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들을 당당히 무찌른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 역사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백만대군을 전멸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 내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와 같은 완벽한 승리, 항상 우세하시는 우세승 승리를, 그와 같은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적의 위험이, 원수들의 위험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보다 많으니라 했던 그 도단성에서의 경험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했을 때에 바로 그들은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의 군대가 그들을 두르고 있음을, 훨씬 더 강력하고 많은 군대가 두르고 있음을 그들은, 그 종은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네. 마침내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몸은 죽을지라도 내 영혼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또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도 합니다. 의인들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죽은 사람들의 감옥에 침투할 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부르짖으면서 의기양양하게 부활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각실에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우 큰 수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토록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영혼들이 사실은 부활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이 사단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고 그의 표정은 어떠한 표정이 될까요? 네, 아무리 그 목숨을 거둘지라도 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각오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쓰라린 투쟁을 통하여 그분을 따르며 극기하고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 죄를 극복하고 또한 큰 실망을 경험합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큰 실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한 핍박을 당해서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조롱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실망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들은 그런 큰 실망을 경험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아무리 큰 실망을 당할지라도 참된 제자들은 바로 그걸 통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감, 그 슬픔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죄를, 혐오감을 가지고 보도록 이끕니다. 혐오감이란 건 뭐냐면 그 미워한다는 말의 가장 최악의 표현이, 제일 심한 표현이 혐오입니다. 혐오. 마치 못 볼 걸 본 것처럼 막 몸에 소름 돋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바로 혐오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 마음속에서 짓는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를 진짜 못 볼 거, 못 만질 거 만진 것처럼 그런 마음, 그런
증오심, 미움으로 가장 큰 미움으로 그 죄를 보게 된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말 말 그대로 치를 떠늘면서 그를 멀리하게 되는, 이걸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투쟁을 허락하시고 극기를 허락하시고 실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러한 현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처럼 쉽게 실망하는지, 서운해하는지. 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들은 당신의 영광의 동참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남은 교회는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선지자의 계시는 그들을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의 의인 흰 세마포를 입고 시온산에 있는 자들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불평하거나 변덕스럽게 함이 아닌 마치 양떼가 목자를 따르듯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자원하는 그런 순종으로서 지상에서 먼저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떼가 목자를 따르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자원하는 순종,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명을 이루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평하거나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바로 하늘에서의 어린 양을 따르는, 바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14만 4천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인들은 불평하거나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나는 양으로서 예수님을 목자신 예수님을 따르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 신뢰하고 아무리 환난과 고난, 시련과 투쟁, 낙담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고 사랑하고 자원하는 순종,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다시는 영적인 밤이 없게 될 것입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실제 천국이 이 땅에 건설될 때 그곳은 밤이 없을 것이다. 어두움, 또 어떤 영적인 육적인 모든 어둠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게 되길 바라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새벽 기도를 정리합니다. 오직 제 자신과 가족과 재물과 은사 등 모두 다 맡기나이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친밀한 교제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저희의 VIP들, 구도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속히 구원받게 하소서. 또한 아픈 성도들과 지인들과 친척과 가족과 제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북한과 해 동포와 세계 민족들을 위한 복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른비 성령을 받게 하셔서 바로 내가 먼저 이른비 성령을 받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연합한 마음으로 늦은비 성령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1월 5일 서전앞에 총회가 있습니다. 이 서전앞에 총회에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지난 3년 동안에 이 교회 서전앞에 지역에 서울 경기 지역에 있었던 이 역사들을 우리가 또한 나누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상의하고 또 더불어서 이 다음 3년을 이끌어갈 이 합회장과 그리고 이제 총무, 재무 그리고 선교부장 등 여러 임부장들을 선출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눈물과 열심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관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이 결심에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도 주께서 선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마귀의 권세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